자, 이 새벽 재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세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했지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방황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이 그 광야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40년 동안을 광야 막 이곳저곳을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어떤 여정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시내산 자락으로 내려오기까지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다시금 또 위에 그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요단강 그 너머 동쪽 편에 있는 그 모압 지경까지 또 올라가는 이런저런 그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서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장소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그 밑에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세렛 시내 그 지역 그 사이, 그곳에서 대략 한 38년 동안 머물렀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첫 세대, 광야를 나왔던 그 부모 세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을 하였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첫 세대가 죽게 된 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사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15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어떤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뭐 나이가 많이 먹기도 하고 연수도 많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뭐 질병도 갖게 되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스라엘 그 광야의 첫 세대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오해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일상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니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고 아주 이벤트적인 그런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일,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상황, 아주 큰 문제가 닥쳐가지고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어떤 그런 일,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평소에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셨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SOS를 치면은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어찌 보면 참 지난하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 특별히 변화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이 느껴지는 하루 24시간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귀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들, 아니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을 나갈 때에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을 보고 있을 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해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늙었으니 죽는다,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광야 그곳에서 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분명히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흔히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슨 큰 어떤 역사,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이 일어날 때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딱 한 6시간 가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대략 한 6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어요. 아, 6시간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 딱 6시간 거기에 제한해서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6시간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시간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까지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기 이제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그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출발점. 그럼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이죠. 우리 각자가
얼마 동안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사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한번 죽기는 쉬워도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니까. 내 코에 호흡이 숨이 있는 날까지니까. 여러분 그 30년 그 40년 시간을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신명기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쭉 같이 읽었는데 목사님 본문 얘기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첫 절에도 보면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는 거기에 거쳐가는 장소들이 어디였습니까? 에돔 지역, 그러니까 에스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모압 지역, 롯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그 길을 지날 때에 그 에돔 지역이든 모압 지역이든 그 땅을 지날 때에 너희들은 결코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 땅의 임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결코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서도 다퉈서도 대적해서도 빼앗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비껴가기도 하고 그 시간을 쭉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 그들이 그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첫 세대는 어차피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다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왜 그 광야를 그렇게 함께 떠돌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그들의 그 첫 세대의 말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자녀들, 어린 자식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살아있고 정작 죽은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자녀 세대들은 살리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 세대들까지도 같이 어쨌든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빨리 불순종했던 부모의 세대들만 빨리 그냥 처리해 버리시고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여러분, 그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으니까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그냥 일찍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도 동일하게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있었고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의 시간이라는 거죠. 순종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뭘까를 따져보면 사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을 잘 못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100%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바로 순종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축복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순종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100% 순종이 안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온전히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제법 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사무엘 앞에 사울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죠?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사정을 좀 들어봐 주세요. 내 사정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죠, 그죠? 결국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그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결국 사울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변명을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너는 불순종했어 였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처럼 불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회개해야죠. 아니요, 저부터 회개해야죠.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라고. 저부터 회개해야죠. 순종하지 못한 그 죄,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들이대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죄 말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을 지금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결국 여러분, 사람은요, 순종치 아니하면은 변질이 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고, 당신이 잘나서 왕이 되었냐고, 똑똑해서 왕이 되었냐고, 당신의 집안이 가문이 힘이 세어가지고 왕이 되었냐고.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당신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앞에 세우신 게 아니냐고.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방져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내세우죠. 부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말씀 본다 그러고, 그거 다 헛된 짓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뭔들 여러분 한들 뭘 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그걸로 쫑나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들이댈 게 아니고,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들이댈 게 아니고, 내가 한 이런저런 공로를 가지고 들이댈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를 들였고, 얼마를 내가 봉사를 했고, 얼마를 내가 섬겼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러시는데.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결국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참 그 인생만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갸론 유다에게 말입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말씀하셨지요. 그만큼 엄청난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제껏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 하시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저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